서양 음악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 19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이제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바이올린의 천재가 아니라 바이올린의 귀재라고 불립니다. 귀재란 말이 뭐예요? 그 당시 파가니가 살던 당시에 파가니의 그 바이올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또 사람들이 보통 연주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연주를 많이 해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이 파가니니가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연주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뜬소문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가니니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파가니는 원래 이태리 사람인데 한번 파리에 가서 연주를 했을 때 이로써 당시 이제 이태리와 파리는 이태리와 프랑스는 서로 우리가 더 음악이 선진국이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자부심이 강했지요. 근데 이제 이 이태리에서 온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금 그 당시 최고라고 하니까 이제 당시 파리의 귀족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회장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 이제 파가니니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우하는 그런 마지막한 야유와 조소가 또 보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때 파가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세 줄의 현으로 연주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주를 하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세 개의 현줄에서 두 개의 줄이 또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은 몇 가닥의 줄이 남았습니까? 줄이 하나밖에 없는 게 바이올린 줄이 4개입니다. 현이 4개인데 그 중에 줄 3개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줄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건 불가능하지 할 수밖에 없지요. 한마디로 그날의 연주 이제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3개의 줄이 다 끊어진 가운데 잠시 연주를 중단하던 파가니는 놀랍게도 그 한 줄만 남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갔는데 그날 그 전악장을 그 4개의 현으로만 연주할 수 있는 그 전악장을 하나의 한 줄로만 연주를 해가지고 실로 감동적인 연주를 해냈다 하는 그 얘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4가닥의 줄 가운데서 3가닥의 줄이 끊어져 버린 바이올린, 대부분의 연주자들에게 그런 한 줄만 남은 바이올린을 가지고서는 정상적으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무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도 파가니와 같은 명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오히려 그 한 줄 가닥으로 다른 사람들이 낼 수 없는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바로 그처럼 3줄이 끊어져 버린 그런 바이올린의 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모세를 만나시며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나라는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제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모세를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일을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삼으시겠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 그의 나이 40대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 당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강제 노역하는 걸 보고 의분을 품고 그들을 해방하는 일을 해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의 그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모세 입장에서는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 때 40년이 지나서 80세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한때는 그토록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하시지만 모든 의욕과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주저하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애써 회피하라는 모습을 보였던 모세.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에서도 계속해서 발뺌을 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좀 짤막하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시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한 물건에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지팡이입니다. 예,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죠.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에 지팡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길고 끄트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그게 지팡이. 그래서 이제 보통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닌다는데,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창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 지팡이는 이렇게 뭡니까? 길고 끄트머리를 구부러뜨린 그런 것으로서 이제 구부러뜨린 걸로 양의 머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비탈에 빠진 양들 구워낸 데 쓰기도 하는 그런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하여간 목자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지팡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는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모세에게 그 목자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팡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3절에 보면 가라스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지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럽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아마도 이 뱀은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나온 불뱀, 그런 종류의 뱀이 아니었겠나.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코프라가 나타나는 걸도 있는데 코프라인지 이건지 확실히 잘 모르고 하여튼 독사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뱀이죠. 뱀인데 독사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뱀을 보고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4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동시에 그 뱀이 뭘로 변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합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시는데 네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에 문둥병이 생겨난 겁니다.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눈같이 하얗게 됐더라. 완전히 눈같이 하얗게 된 것은 아주 심한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깜짝 놀랐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또 말합니까? 그 손을 다시 문둥병이 된 손을 너의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치료가 된 것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첫 번째 이적은 못 믿을지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이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모세가 가는 곳은 나일강가가 되겠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 그 나일강을 조금 강물을 취해서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육지에 부으면은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도 보여주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이적은 표적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시고 싶은 그런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 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적인 그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표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그것이 뱀에 되게 했다가 다시 그 손을 잡으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를 펴는 사건. 이것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행할 일들이 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과의 대결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한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의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세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출애굽의 역사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는 데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문둥병은 죄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임하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의 손에 발한 그 문둥병이 모세 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이 죄를 가진 백성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냐?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며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마 이 표적을 보고도 모세는 처음에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만 보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점차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이 돼가면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정치적으로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원형적 예표적 사건이다, 모형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항상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가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너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네가 가서 나일 강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을 때 그것이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원천이죠. 모든 생명의 젖줄이고 생명의 원천.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신으로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고 나일강에서 모든 인간의 행복이 나온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말을 사람이 먹지 못할 피로 바꾸신다는 것은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인간들에게 항상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일강물로서 그 나일강물을 피가 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헛됨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소명을 주고 계시지만 이 모세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이연변명 절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소총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기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본래라는 건 뭐지요? 원래부터가 선천적으로 말에 능치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선천적으로 말에 능치 못하고 말재주도 없고 언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를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은 건 뭐죠? 이거는 뭐 입에 뭔가 이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원래부터 선천적 말더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세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말을 잘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스테반 설교에서 모세가 40대가 됐을 때,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학문을,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말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 받는 교육 안에는 이 말을 잘하는 훈련도 들어가 있죠. 수사학을 배우고 웅변수를 배우고, 그래서 통치자가 됐을 때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40대가 됐을 때 모세는 어땠겠어요? 아주 말을 잘하는 자였다는 거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아니 맞다는 것이죠. 그가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구원해내려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그는 말이 능한 자였습니다. 언변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는 그러한 언변과 자기의 인간적인 실력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낼 수 있으라고 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미디안 40년의 생활은 말하자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허송세월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납작하게 낮추시는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대의 모세는 한껏 기고만장하여 야심만만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높아진 자만심, 높아진 자부심을 하나님이 꺾으시면 낮추시는데 얼마나 낮추셨느냐. 원래는 말을 잘하던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겸손 이상으로 열등감에까지 빠지게 된 모세. 완전히 그는 이제 자아가 깨어진 상태에 이른 거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면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벙어리와 같은 상태가 된 것도 사실은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한때는 자기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언어 구사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 그러나 40년 세월 얌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벙어리를 만드는 것도 누구냐? 이제 내가 네 입에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모세는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 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또다시 변명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노를 내십니다. 그러나 그 노는 뭐 격렬한 노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좀 언성을 높였다 하는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인 아론이 말을 잘하는 자인데 그 아론을 모세를 위한 대변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아론에게 말하면, 할 말을 주면 그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될 것이면서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모세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말더듬이가 됐기 때문에 그 대신 아론을 말 잘하는 자를 대언자로 세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쭉 보시면은 어떤 때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조금 더 주저하거나 더듬거나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지요. 모세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말 잘하던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을 모세를 위한 대언자로 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일국에 다시는 통치자 같은 대통령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대변인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 대변인이 그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변인으로서 아론을 세워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호렙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참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그를 지금 격려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물러나고 있는 모세. 이런 모세는 과거 40세 때의 그 모세가 전혀 아니죠. 그때의 모세는 이 모세가 아닙니다. 자신만만하고 열정과 야망을 가졌던 그 모세가 아니고 위축이 되고 자아가 다 깨어진 실패자의 모습에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정말로 세 줄 혀이 다 끊겨버린 그런 도무지 보통 사람 가진 연주 화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바이올린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80세의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도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망가진 모세를 고쳐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쓰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20절까지 읽으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자, 그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됐다. 애굽의 애굽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더라. 자,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애굽의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에 맞서서 그와 대결하고자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쉽사리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를 맞서서 싸워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가면서 수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모병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모세가 갖고 왔는데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식무기, 첨단 무기를 하나 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보처럼. 모세가 들고 간 건 뭐였습니까?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 지팡이는 어제까지도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손에 어떤 지팡이가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 목동이 사용하는 보통 평범한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 손에 붙잡고 가는 그 지팡이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모세가 그동안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면 늘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재료가 뭐지요? 나무죠.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바짝 말라서 만드는 게 지팡이에요. 한마디 지팡이는 말라 빠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성경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게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맡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앞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대로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하기도 합니까?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돼요. 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더니 뭡니까? 그 바로의 술사들도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데, 근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어떡합니까? 뱀이 되고 단지 뱀들을 다 잡아먹고 맙니다.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펼쳐서 나일강물에 명했더니 나일강물이 뭘로 변합니까? 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외에 10가지 제형입니다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 때마다 막 애굽 땅의 갖가지 재앙들이 뭡니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세의 지팡이가 가장 멋있게 쓰여지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입니다. 일단은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서 노예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바다를 어디가 들어 씻칩니다. 그자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로 갈라지고 거기에 많은 육지가 나타나고 그 육지를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사들도 역시 그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자 다시금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그 바닷물이 다시 뒤덮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도 쓰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이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든 지팡이일지라도 보석을 받은 지팡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볼품없는 나무를 꺾어다가 말려서 만든 지팡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빠진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도 쓰임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심판에도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처럼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자아가 다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하고 나 혼자처럼 살아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의 얘기는 바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알기로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덩어리로 지팡이를 만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지팡이 가지고 영광 나타내는 분이 아닙니다. 볼품 없을지라도 말라빠진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더 배양하고자 합니다.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한때는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얼마만큼 낮추십니까? 정말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낮추시고 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시작함으로써 바로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신앙적 원리가 있죠.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3단 논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단 논법이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 신앙 세계에서 제일 먼저 깨달을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나는 무언가 아직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출발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결론은 뭘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3단 논법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의 3단 논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3단 논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3단 논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I can do all.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계속해서 세뇌시켜서 우리는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간들이 외치고 있지만 인간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점점 더 문제가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스스로 I can do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납작하게 만드십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만드시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애굽 왕에게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실패하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40년 세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정해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